인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니아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시지요. 우리는 옥장 너머를 통해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도 했고, 거기서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걷게 될 길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국 아이들이 나니아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니아 땅 자체가 배경이며, 그곳과 국경 너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한 무명의 소년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여정이 그려집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샤스타.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바닷가 오두막에서 일손을 돕는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아슬라는 그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샤스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자유와 인도하심 그리고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 탈출의 시작. 칼로르멘의 바닷가 마을. 소금 냄새와 쇠사슬 소리가 뒤섞여 늘 눅눅한 그곳에서 샤스타는 하루하루를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거둔 어부, 아샬 씨는 차갑고 무뚝뚝했으며 샤스타는 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별빛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샬 씨 집에 찾아온 낯선 귀족 기수. 그가 타고 온 검은 말은 다른 어떤 말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오랜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샤스타는 몰래 그 말을 만져보려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불이다. 라며 사람의 언어로 말을 건네온 것입니다. 샤스타는 충격에 숨이 멎을 뻔했고 동시에 온몸을 전율이 감쌌습니다. 불이는 자신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니아에서 온 마르라는 말임을 밝히며 샤스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다 너머 북쪽에는 자유의 땅 나니아가 있다는 이야기. 그곳에는 사자 아슬란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 그것들은 샤스타가 평생 갈망해온 다른 삶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샤스타와 브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샬 씨의 거친 고함과 군사들의 회풀이 쫓아왔고 바닷바람은 거칠게 몰아쳤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부름처럼 들려왔습니다. 샤스타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와의 만남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게 될 동행자와 말씀의 음성을 보내십니다. 어둠의 땅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 샤스타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파트, 동행, 황금 사막의 서약. 칼로르멘의 사막은 낮에는 불타는 용광로처럼 밤에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끝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샤스타가 홀로였다면 결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는 뜻밖의 동행자를 만납니다. 하얀 비단처럼 빛나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나타난 소녀. 그녀의 이름은 아라비스. 칼로르멘의 귀족 가문에서 자란 그녀는 억지로 정략 결혼을 강요받자 모든 것을 버리고 달아난 처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귀족다운 당당함과 동시에 자유를 향한 절박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라비스의 곁에는 충직하고 온순한 말 후인이 있었습니다. 샤스타와 브리, 그리고 아라비스와 후인, 이들 네 존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길을 떠났지만 별빛 아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작은 원을 그리며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맺었습니다. 사막의 별빛이 그 원을 은빛으로 비추었고 그 순간 단순한 동행이 아닌 운명적 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샤스타의 서투름, 아라비스의 강인함, 브리의 자부심, 후인의 겸손. 그 다양성은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고독 속에서도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맹세와 동행 속에
이미 아슬란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사자의 그림자. 여행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도시의 번잡한 소음, 끝없는 광야의 길목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사자의 그림자. 한밤중 샤스타는 낯선 무덤가에서 홀로 깜빡 잠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언덕 위 노려보는 황금빛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그는 목숨을 잃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그를 해치지 않고 그저 그가 달아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내 일행이 함께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브리와 후이는 공포에 질려 달렸고 결국 그 덕에 이들은 칼로르 맨 병사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없었다면 붙잡히고 말았을 그 순간, 두려움은 오히려 구원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스가 친구의 집을 떠나올 때 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의 등에 깊은 발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피가 흐르고 고통이 컸지만 바로 그 때문에 아라비스는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지요. 그 상처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과거에 그녀가 무책임하게 상처 입힌 하녀의 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사자는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겁을 주었고 때로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존재가 자신들을 괴롭히는가?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자의 그림자 같은 순간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두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사실 그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묻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아슬란의 만남.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샤스타는 길을 잃고 안개 속에서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손에 잡히지 않는 길, 발밑에 돌멩이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묵직한 발소리가 그의 곁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둠을 뚫고 들려온 목소리, 깊고 따뜻하면서도 위험에 가득 찬 음성. 나는 아슬란이다. 샤스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사자들도 제 친구를 다치게 했던 것도 모두 당신이셨습니까? 아슬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의 곁을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샤스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 방황과 외로움이 사실은 아슬란의 인도였음을. 어린 시절 버려진 줄만 알았던 삶,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마음, 그 모든 순간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샤스타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훗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서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샤스타도 자신의 여정 전체가 아슬란과의 동행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파트, 전쟁과 정체성의 드러남. 샤스타의 여정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로르멘 군대가 나니아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 아라빈 왕국은 침략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샤스타는 뜻밖에도 전령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험한 길을 달려 나니아와 아라빈의 칼로르멘의 침공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나니아와 아라빈은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드디어 나니아와 아라빈 그리고 칼로르멘 간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샤스타는 전쟁터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한낱 노예의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며 왕의 곁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인물로 변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샤스타는 사실 아라빈 왕자의 쌍둥이 형제, 잃어버린 왕자 콜이었습니다. 어릴 적 납치되어 바다에 버려졌으나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샤스타는 왕자의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도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아라빈 왕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편 아라비스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슬란의 징계를 통해 과거의 교만과 잘못을 깊이 깨닫고 상처를 안고도 더욱 온전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샤스타와 아라비스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 끝에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행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작고 정말 하찮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샤스타가 정체성을 깨달은 순간 그는 비로소 진짜 싸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안다면 세상의 어떤 어둠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스타의 왕자됨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곧 나라를 위한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라는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샤스타가 잃어버린 왕자에서 발견된 왕자가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 역시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샤스타처럼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명입니다. 샤스타가 칼로르멘의 군대 앞에 당당히 섰듯 우리도 세상 속에서 진리와 복음을 붙드는 싸움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샤스타와 아라비스가 결국 서로의 길을 함께 걷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공동체와 동행자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홀로 걷도록 설계된 길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마무리. 말과 소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노예 같던 한 소년이 사실은 왕자였음을 발견하고 전쟁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슬란이 늘 샤스타 곁에 있었듯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주십니다. 다음 이야기 캐스피온 왕자에서는 시간이 흘러 믿음이 희미해진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아슬란의 부름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새 출발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